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일도 했었더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선교 보고와 또 간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듣고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은혜의 현장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일에 대해서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또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한 그 사건을 시기하여서 이제 논쟁을 일으키고 또 갈등이 생겨나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되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전통적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힘들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함께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기 안디옥에 있는 성도 중에도 할례 받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속히 할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할례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불길 속에 찬물을 끼얹는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즉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내 말을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단 한 번도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전통적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우리들의 전통을 더해서 예수 플러스 할례, 예수 플러스 율법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안디옥 교회 상황을 다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과 아니다. 은혜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함께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 교회의 근간이자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함께 출석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일부 성도들을 보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어오라라는 조치를 내려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또 선교를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속히 할례를 베풀어야 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이때 열렸던 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 이 말씀은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할례 율법의 행위냐, 이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렸는데 그 공회의를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이 15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먼저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할례가 동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과 교리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단 한 번도 너희가 받은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증표다, 할례는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표시이지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확증해주는 구원의 증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 부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의 표시로 결혼 반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사정상 결혼 반지를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부는 반지가 없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지가 없어도 서로를 위하면서 얼마든지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부 가운데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반지를 끼고 있어도 서로에 대한 마음이 떠난 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입니다. 할례를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0장 9절에 기록된 말씀, 10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아니면 내가 또 기도로 선을 많이 쌓아야지만 내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긴 죽었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연약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즉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할례와 같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생각으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 소용없는 무기력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결국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즉 율법과 나의 행위를 바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나는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고 나의 못난 부분이 생각나서, 혹 내 죄 때문에, 나의 못난 부분 때문에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만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서 메말라 버리고 진짜 내 심령이,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원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보세요,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하잖아요.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수고로가 아니라 값없이 거저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말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와서 즐기고 와서 안식하고 와서 쉼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11조를 빼먹으면 내가 벌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교회 봉사 안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혹 실수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처럼 수행을 쌓아가지고 공덕을 쌓아 올려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웃긴 게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세례를 안 베풀어 주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봉사나 11조 안 하거나 또 술, 담배를 하면 마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내 믿음의 표시이지, 이런 것들이 구원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들이 술, 담배를 끊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전통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이해도 되지 않는데 교회 봉사라든지 섬기는 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분들이 빨리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지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책망하고 질책한다면 교회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불안하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내게로 나와서 값없이 거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뭔가를 요구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또한 다른 성도들을 의식한 나머지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헌금하고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멍에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종의 멍에를 메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혹여나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서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노심초사하면서 필사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도록 올가매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지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야 될 종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종의 멍에를 매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불안함으로 봉사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더 쌓아 올리려는 수고도 절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다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구원의 증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값없이 거저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 평안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펼치는 내용들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7절과 8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어른에 해당되어지는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사건, 즉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자 고넬료와 또 그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옛 사건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그 옛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자신의 옛 경험을 통해서 재차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할례를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모세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성령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고 왜 그들을 또다시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느냐.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고 우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제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도 율법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방인들마저도 그렇게 만들지 말자라고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덕을 많이 쌓아야지만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부처가 되고 신이 되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역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지, 우리에게 덕을 요구하거나 선을 행해라,
너희가 수고해야지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당신이 그런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까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합니까? 왜 그렇게 수고를 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자식들은 편하게 공부하라고 부모들이 대신 그 수고를 떠안았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라고,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에게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율법에 매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것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행위나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힘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간대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일일이 주부를 묵상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제대로 헌금 생활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에 안 나오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면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가 보인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내가 못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짊어졌던 나의 무거운 짐들을 다른 사람들도 짊어지라고 떠밀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터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기준을 세우지 말고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지만 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공짜로 주어진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사랑 속에서 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이 시대도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늘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구원의 기쁨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